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요즘에 환경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만큼 힘들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때도 다 힘든 건 마찬가지야. 요즘에는 뭐 힘들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진짜 보기 싫어해요. 다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살아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진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데서 뭐가 선한 것이 있겠느냐 싶어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가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으켜서 제가 뭐 어떻게 뉴저지를 가겠어요. 뉴저지 세미나 거기에서 그 먼데 뉴욕에서 뉴저지에 올 때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그럴 때다. 근데 그 뭔 선한 것이 있다고 그곳에 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싶고,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 뉴욕에도 가서 하고, 한국에서 가서 하고, 한국에서 속초, 동해 곳곳에 가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 제가 세미나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경직 목사님도 써주시고, 조영규 목사님도 그때 나름대로 써주시고, 대학정 선교회를 위해서 김중건 목사님도 써주시고, LA의 강준민 목사님도 써주시고, 민정기 목사님도 써주시고 하는데 나도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 쓰임받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쓰임받고 싶다는데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겠어요? 조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써주십니다. 올해 제가 그걸 완전히 느꼈어요.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중미에서 우리 멕시코 시티에서 우리 손성진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그분이 멕시코 장로교, 우리 한인 장로교 말고 멕시코 장로교의 대학 원장이야. 멕시코가 그러면 주류 교단이 장로교냐? 그러니까 그렇대. 120-30만이 된대, 성도 수가. 그런데 4,000개 교회가 있는데 제일 큰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만 400명 모인다며. 400명. 4,000개 교회 중에서. 그래서 내가 신학교 뭐 대학 원종이고 뭐이고 그거 두고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 시티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해라. 그래서 3-4년 동안에 멕시코 장로교회에서 개척을 해갖고 멕시코 시티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새로운 생명들, 그게 핵심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멕시코의 장로교 판도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체를 뒤집을 것이다 하시겠대. 요번에 자기가 선교사 대회 오고 그 다음 주에 코스타리카에서 또 선교사 대회가 있대.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교재를 주고 20번 읽어라. 그렇게 해서 보세요. 한 교회가 일어나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손성진 목사님이 일어나서 한번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미친 사람 한 30명 있으면 된다. 미친 사람 30명 있대. 무엇에 미쳐요? 복음에 미친 사람.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 있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뭐든지 지원하겠다. 자기가 한 200명씩 300명씩 목사님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완전히 그 목회자들 완전히 뒤집는 거 하자고. 근데 그것은 일단 개척교회 하면서 하자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교회가 일어나서요, 멕시코 지금 온두라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온두라스 지금 뭐 곳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고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차이예요. 숫자 몇천 명 돼가지고 해마다 그냥 조금씩 줄어들면 그거 누가 못해요? 이번에 박은성 목사님이 안 오셨는데 작년에 오셨는데 나 거기도 한번 초대하고 싶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 큰 교회 맡아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한번 나는 초대하고 싶어서 저한테 후배야. 그런데 어찌됐든 이 교회들은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거의 강 목사님하고 민정희 목사님 제외하고 옵니다. 교주가 돼 많이. 젊은 사람도 가면 목사님 인사하고 그러니까 뭐 진짜 되는 줄 알아. 자기가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을 했어요. 뭘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교회 규모가 크고 그럼 노예 가면은 노예장도 빨리 시키고 뭐도 시키고 하니까 그냥 뭐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무너진다고 할 때에도 다 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희 교회는요 2가정으로 시작했어요. 애리조나에 한인 인구 저희 투산에 한 1,500명, 2,000명 채 안 됩니다. 기도 2주 하고 갔어요. 기도 2주.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2가정이 있어. 딱 맞추고 예배를 맞추고 나오니까 그 장로님이 한 분이 목사님 이게 보시다시피 답니다 그러대. 제가 가기 전에 여기에 우리 미주장신에 그때 우리 서종훈 총장님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총장님 제가 아리조나 갑니다. 그래 갔다 와라. 갔다 와서 또 인사하러 왔어요. 몇 명이나 모이더냐? 2가정이 있었습니다. 딱 그러니까 좀 힘들겠네. 아이 괜찮습니다. 뭐 선교사들도 나가서 하고 뭐 하는데 야 요즘 선교사 괜찮다. 아이 성교비가 오니까 있지. 그러니까 뭐 좀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저 아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말하고 있더만 야 그래도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요. 저는 지금 이곳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걸 딱 믿고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깨우고 이 도시를 깨우고 이렇게 그냥 대한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딱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되느냐? 세 번째는 요즘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깨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전혀 예전의 분들하고 좀 틀리게 일어나게 하고 요즘도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여기 오셨었는지 몰라요. 남가주 어노잉팅 교회라고 혹시 알아요? 어노잉팅 교회. 기름 부으심이던데 어노잉팅이? 몰라요? 남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3년 전에 오셨더랬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일하고 왔더라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얼마나 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한 20명 된대. 딱 목회자 세미나 하고 갔어요. 막 신이 나서 갔어요. 쫙 가더니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했더니 야 자그마치 1년에 요즘에 부흥 안 되잖아요. 한 가정이 들어오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자그마치 20명이 늘어서 40명이 된 거야. 20명에서 20명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성장이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더니만 또 성도가 더 일어났어. 지금은 모르기는 몰라도 한 70여 명의 성도가 될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20명 있다가 그럼 작은 교회는 빨리 부흥하고 큰 교회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작은 교회는 빨리 부흥하고 큰 교회는 부흥을 안 하고 그래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와서 사례 발표하라고 그랬더만은 목사님 바쁘다고 못 오신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민교회 전체의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데 뭐 바쁘기는 뭐 바빠 그냥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도 왔다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또 한 교회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박상목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PCA 교단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PCA 미국 장로교회.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사협의 회장도 하셨어요. 이분이 목회를 한 30여 년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를 11년 다녀오고 PhD가 2개예요. 신학교에 교수도 했어. 이분이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는 남은 인생 조용히 지내고 애기들이나 손주들이나 보고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 교단에서 PCA 교단이 아래쪽으로는 쭉 있대요. 피닉스까지 있는데 투산이 없다는 거야. 그 투산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다른 사람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가서 은퇴를 자기가 하니까 교단에서 당신이 가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온 거예요. 순수한 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희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개척교회를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투산에 한인 인구도 없는데 교회들도 뭐 7, 8개 있는데 뭘 또 하시려고 목사님 뭐 교회가 크고 적고가 아니라 교단에서 세우라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20, 30명 정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세미나 참석해서 자기가 세미나 참석했어. 세미나를 딱 참석해서 첫 시간에 이분이 맨 앞쪽에 앉아요. 딱 앞쪽에 첫 시간을 딱 듣는데 성령님께서 이대로 하라 딱 또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3년 동안은 어디 갈 생각도 말고 진짜 매달려서 열심히 뛰라.
그래서 그대로 가서 이분이 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 투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투산에서 못하고 거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되는데 거기에 자기 후배가 목회를 하면서 하다 안 돼갖고 교회가 문을 닫을 판인데 4명이 남았는데 그래도 그냥 그쪽에 와서 하시라고 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1시간 반 거리. 진짜 열심히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들려와. 그래서 제가 사례 발표하려고 할 때 목사님 한 분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셨어. 사례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4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고 나서 한 분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열심히 했더니 자그마치 몇 명이 모였느냐. 3명이잖아요. 3명. 3명에서 나중에 1년이 지났는데 40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그쪽에도 교회가 4개인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다 인구 다 합해봐야 한인 인구 합해봐야 300명도 안 되는 지역이요.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계산이 좀 어려워요. 3명에서 한 40명 되면은 1300%. 그런데 그 다음에 사례 발표를 하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PhD 2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목회 경험 뭐 있는데 성령께서 이게 다 내리고 이대로 하라. 뭐 이대로가 뭐냐? 교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재를 20분 읽었대. 얇아요, 얇아. 그 다음에 또 사례 발표를 하러 오시라고 그랬어. 사례 발표를 하러 그랬더만은 그 다음에 와서 80명의 성도가 나온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를 몇십 년 하고 선교사 되고 지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 너무너무 흥분돼. 이번에 또 오셨어. 목사님 봤잖아요. 사례 발표하시는 거. 와서 또 하셨어. 그런데 교회가 나중에 한 85명 막 90명이 올라가다가 그냥 그 군부되고 그러는데 막 한 40~50명이 이사를 갔다네. 그냥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래도 열심히 하고 왔더니 그래도 그게 다시 회복이 거의 다 되었다. 목사님이 불러만 주시면 내년에 또 사례 발표하러 오겠습니다. 자기가 3년을 어디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PCA 교단에서요 성장률로요 자기 탑10 안에 2년을 자기 교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내가 교회를 안 비우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지 이것 때문에 어디서 불러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3년 지냈으니까 자유함을 누리세요. 제가 작년에 뉴저지 가면서 목사님 갑시다. 안 되면 제가 비행기표도 해드리고 제가 숙소도 다 해드리고 갑시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어디든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가서 누리고 내가 하시라고 그랬어. 하시겠다고. 3명이 있던 교회가 어떻게 85명 이렇게까지 올라갑니까? 그런데 내가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뉴저지, 뉴욕 가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간절히 원하면 그쪽 지역에 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라. 내가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홈스테이 해드리고 하겠고 밥도 좀 먹여달라고 하겠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해봐라. 연락이 있습니까? 아무도 연락 없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부탁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 텍사스 메갈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작년에 목회자 세미나 오신 분이 있어요. 건영배 목사라고. 지금 이번에 수도노예 우리 KPC 교단의 노회장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들었어요. 사모님이 일하고 막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근데 주변에서 가르쳐 갖고 와서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도 한인 인구가 한 600명밖에 안 된다. 교회 몇 개 있고 잘 안 된다. 자기 교회가 한 30여 명 장년들 출석이 그 정도 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무기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리가 VIP 명단을 나중에 작성해요. 그걸 가두리 양식장애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작성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 VIP 명단을 적어내라 그러면 안 적어낸대. 여러분들 전도 안 해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해도 돼요. 제가 앞으로 한 10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내가 그 사람들 한 사람 다 만나고 보고 싶으니까 그냥 이름이라도 적어내라고 그러니까 다 적어낸대. 그래서 적어낸 게 한 300명 된대. 자기도 만나고 교인들도 어차피 또 같이 전도하고 그 지역 그 교회가 지금 50명씩 작년 출석이 되어서 입이 쫙 찢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어나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400만 원 돈을 들여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원주에서 원주 주보일교회라고. 그 주보일교회에서 400만 원을 들여갖고 부부가 자기가 온 게 아니야. 원주에 가면 삼천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이메일을 받는가 봐. 그래갖고 감동이 와갖고 자기 교회 부목사 있다가 담임 이제 나간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야. 가라고. 그 처음에 온다고 그래요. 그러더만 조금 있다가 못 온다고 그래. 왜 못 옵니까? 했더만 바로 고난 주간이 바로 옆에 있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다시 연락했어. 그 교회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랬더니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아이 그 목사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못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세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탁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뭐 또 내 같으면 가겠다. 그 원래 담임 목사님 10년 자기가 부목사를 했어요. 내 같으면 가겠다. 딱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온 거야. 사모님하고. 원주에 나 38만의 인구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40명 정도 교회가 있었어. 근데 열심히 했더니 한 80명 정도가 교회가. 한국교회는 부흥돼요 요즘에? 뭐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미나에 와서 간 분들 중에서 10% 20%는 어디 명함을 못 내미니까 그러는데 10% 20% 30% 40%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10명이 있던 교회에 한 서너 명이 들어오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50명이 있던 교회에 한 10명이 들어오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0%밖에 성장 안 한 거잖아요. 찬송 예배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 찬송 소리가 달라져. 막 신이 나게 돼 있어. 여러분 한꺼번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10명 있던데 한 가족만 이사 들어와 봐요. 다른 사람 이사를 안 가고 그 있으면 분위기가 얼마나 뜨는데 신납니다. 뭐 될 것 같아 뭐가. 근데 한 가정 더 들어와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제가 그 사례 다 얘기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도 되고 반드시 일어나요. 저는 막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한 분이 이번에 저기 알래스카에서 오셨어. 앵커리지에서 하영종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야. 자기는 대교구장을 맡았대. 그래갖고 자기 밑에 2만 명의 성도가 있어. 자기 양인 줄 알았대 처음에. 그래가지고 지금 알래스카에 선교사로 나중에 파송되었고 고생 찔찔하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래도 뭐 열심히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와서 전도는 나갈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았대. 사모님도 옛날에 열심히 전도하는 분인데 안 했대. 16년을 안 나갔대. 근데 이번에 와서 사모님, 목사님 모르겠고 자기라도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러 나가고 이제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와서 하는 거예요. 눈물 걸성걸성하면. 안 해서 그렇지. 사탄의 유탄을 맞아서 공격을 받아서 요즘에는 안 됩니다. 핑계 좋잖아요. 이제 뭐 요즘 시대에 어떻게 부흥이 돼요. 팬데믹이 완전히 암에 넣어서 마패야. 팬데믹 이러면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팬데믹보다 못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팬데믹보다 못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갔을 때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나중에 거쳐서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이렇게 모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당신들하고 같은 사람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대접받고 요놈들 해봐라. 그랬으면 잘 대접받았을 거야. 그런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막 그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였지. 돌을 던졌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로 부시시 일어나요. 나는 사도 바울이 과연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봤어. 안디옥 다시 저기 파송했던 그 교회로 돌아갈까 본부로, 아니면 자기 집으로 다소로 갈까. 그렇게 부시시 일어나서 그 다음 선교지 작정했던 더베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저게 주의 종이지,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평생 있지 않습니다. 가야지. 힘들어도 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 내게 줄 게 없어. 이거 뭐 돌멩이를 주고 죽음을 줍니까? 내가 뭐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가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줄 게 없어. 그래 돌을 줍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을 막 찾아보고 싶어서 제가 로마도 가보고 뭐 저기 그다음에 아테네도 가보고 막 가봐. 여러분 돼요. 얼마든지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프로젝트 10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면 제가 강의를 이걸 가지고 계속해요. 첫 번째가 뭐냐? 꿈이에요. 꿈, 비전. 무엇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지금 여기 브라질에 가 있는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와 세미나를 딱 첫 시간에 꿈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시간에 딱 마치고 딱 나가더니만 목사님 왜? 나 그냥 강의 시간에 뛰쳐나갈 뿐이겠습니다. 그러고 왜 뛰쳐나가요? 팬데믹 때 왔거든요. 2022년에 왔어. 요즘 같은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근데 지금 목사님이 꿈을 꾸라고 하는데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분이 2번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에. 꿈인데 무슨 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는 꿈이에요. 꿈을 꾸야 돼. 꿈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하실 때 첫 번째 주는 것이 뭐예요? 꿈을 줘. 부흥에 대한 꿈. 뭔가 설레게 만들고 가슴이 뛰게 만들고 이 부흥에 대한 꿈을 꿔야 돼. 이 꿈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꿈이고 예수님이 꾸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었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꾸었던 꿈이에요.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꿈을 통해서 먼저 시작돼요. 꿈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부흥될 수 있다는 꿈이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도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비전 꿈을 딱 꿔야 돼요. 꿈이. 두 번째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꿈만 꾸는 사람은 우리 몽상가라고 그러잖아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망상가라고 그러잖아요. 꿈을 꾸고 뭘 해야 돼요? 이 꿈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온 세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 세계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세계를 품고 영혼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돼. 근데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시스템은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오늘 이 마을로 가자, 내일 저 마을로 가자,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다녔어. 전도와 설교 전도한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은 소문을 내서 찾아오게 만들 이 두 가지 말고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되는 길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나가서 데려오는 시스템을 저희 교회에서는 오베가 전도 축제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에서 1명, 유다에서 1명, 사마리아에서 1명, 땅끝에서 1명, 전도에서 4명이고 나까지 포함해서 오베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몇 명 될 수도 있고 해요. 다 됩니다. 이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나가서 데리고 오는 전도를 위해서 가을에 꼭 한 10주 동안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그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어쩌다가 은혜 받고 나서 전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 또 어쩔 때는 제자 훈련 한번 해보자. 교인들이 헷갈려요. 그러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해나가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꿈을 이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어요. 핵심 그룹이 있었어요. 교회에도 아무리 핵심 그룹이 없어서 2명은 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서 자꾸 방해 놓으면 안 되거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데 빨리. 생긴 대로 살아. 뭘 그렇게 유별나게 기분 딱 깨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들 오면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모님들 격려 좀 해주라고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이게 핵심 그룹이 있어야 돼. 핵심 그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올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 그거 핵심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생명이 아무 목표도 없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시간에 제가 예를 못 든 조영기 목사님도 젊은 날 딱 비전을 가졌어. 목표 외에는 어디에도 재원이나 무엇을 시간이나 뭘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또 뭣도 해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목표를 좀. 목표 다음에 그다음에 핵심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만 핵심 그룹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와 사마리아예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토산입니다. 유다는 아리조나예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미국 전역이야. 땅끝은 중남미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야. 지금 그래서 저희들 선교사 대회에서도 막 일으키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이게 대로 일으키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게 만드시고 역사를 내 꿈을 꾸고 나갔더니 마침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게 만드시. 나가요. 그 지역에. 근데 그걸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바꿨어요. 직계가족. 부모,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형제, 자매까지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작정 이름 적어야 돼. 그 다음에 유다는 가까운 친척이야.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대학원 동창, 직장 동료, 취미그룹 동료들. 그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작정 이름 적어야 돼.
그 이름 적을 수 있잖아요. 교인들 보고 적게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사마리아는 누구냐? 요 가까운 친척 친구 놔두고 그 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단골집, 뭐 미용실, 뭐 슈퍼마켓, 예수 안 믿는 사람 식당에 누구 종업원 이름 다 적어야 돼. 그것은 내가 앞으로 전도해야 될 VIP.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걸 만들어 주시는 가두리 양식장이라. 가두리 양식장이 크면 클수록요 300명만 이름을 적으면은 여러분들 바보라도 낚시 늘어뜨리면은 그 고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그래서 교인들이 만약에 뭐 100명이 교인이 100명씩만 적었다. 10,000명을 놓고 찾아가야 돼. 전도할 데가 없어요?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 제가 전도왕을 한국에서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얼마를 대학노트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전도 1등이야. 그건 뭡니까? 했더니만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적는 거예요. 대학노트에. 저거구나. 저거. VIP 명단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제가 전도 부흥집회 같은 데 하면 막 100명씩 적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100명씩만 적어보세요. 10,000명을 가지고 10,000명 가지고요 1%는 막 그냥 노력을 별로 안 해도 그냥 이름만 부르고 기도만 해도 1%는 성장이 돼. 제목만 할게요. 타겟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가 뭐냐? 전도기간 딱 정해놓고 어디 3개월 정도 아니면 10주 정도 그리고 만들고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 분위기도 시각적으로 분위기 조성하는 거, 청각적으로 분위기 조성하는 거. 요즘은 막 그냥 전화기 가지고 동영상 하나 찍으면 됩니다. 막 교인들 막 쇼를 하면서 그 다 나중에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훈련, 그 다음에 능력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준비해도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 순종 안 합니다. 잘 안 나가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핵심 그룹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100명인데 핵심 그룹 진짜 많이 만들면 40명 정도 만들 수 있어요. 20명의 전도팀이 여기에 LA를 누비고 다녀보세요. 1000명의 교인인데 400명이 200팀이 전도를 하고 한 10주 동안 다녀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가 일어나면 돼. 한 교회가 어느 지역이든지 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따라서 이게 막 불이 붙게 되게 돼. 우리가 백신 개발을 하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맞죠. 순종해야 돼. 그리고 9번째는 하나는 뭐냐? 이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 저도 한 여자에 미치니까 생각도요. 그 다음에 시간도 다 있어요. 다 있어. 미치면은 생각도 그 여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돈도 그 의자를 위해서 썼는데 1도 안 아까워.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하면 헌금할 때 돈 1도 안 아깝습니다. 거기에 시간 다 있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미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에 누군가가 미치기 시작하면 따라 미치게 돼 있어요. 구역장이 미치면 구역원들이 미치고 따라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 그냥 한 10명 나오면 그 교회는 그냥 끝나고 5명만 나와도 끝납니다. 마침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몰렸으면 충성은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어내야 돼.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이 그랬더니 나 침을 놓으면 낫는데 왜 낫느냐? 나을 때까지 놓는다고 그러대. 침을 나을 때까지 놓으면 침이 낫게 돼 있대.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마침내 열매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세미나 할 때 하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1시간 반씩에 충성 이렇게 미쳐라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교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계시고 주의 성령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부흥되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또 3번째는 뭐예요? 되는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분명하게 됩니다. 잘 안 되는 분은 그 이후에 저기 세미나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싶으면 투산에 자주 오시면 저희가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도 해드리고 밥도 식사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